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가족오락관? 네, 좀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연배가 좀 많이 비슷한 분들이실 거고, 네, 전혀 모르겠다는 표현 짓는 분들은 네, 연배가 저보다 이제 한참 어리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 얼마 전에 이 가족오락관을 진행하시던 오래 진행하셨던 그 허참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고정 멘트, 아주 유명한 멘트가 그거잖아요. 최종 점수 몇 대 몇 이렇게 하면은 이제 띠리리릭 하면서 이제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승자를 가리는 그런 예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재미있었고 제가 참 즐겨봤었던 게임 중에 하나는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이게 알고 계십니까? 참가자들이 귀에다가 이제 헤드폰을 끼고요. 그 헤드폰 속에서는 아주 큰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에게 제시어를 하나 주면은 뭐 문장이든지 뭐 단어든지 속담이든지 처음에 본 사람이 그거를 보고 그 다음 사람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게임이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쫙쫙쫙쫙 전달이 돼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이 게임의 묘미는 처음에 알려준 단어와는 다르게 마지막에 가서는 뭐 전혀 다른 단어가 된다든지 정말 이상한 단어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재밌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로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들도 간혹가다 나오기도 합니다. 재미있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맞춰야 하는 원래의 단어가 없어지고 전혀 생소한 단어가 나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고요 속의 외침과도 같은 이런 게임과도 같은 이런 비슷한 현상이 저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고 그 처음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개념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원래 의도와는 다른 오해입니다. 처음에 출제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답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특히나 더 많이 이제 부르짖고 있고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문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신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우리에게 보물과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요구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허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이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계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신약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신약은 가르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표현을 쭉 이어가시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리마인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새겨 넣어야 되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장 많이 싸움을 벌였던 집단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라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들이고 매일같이 이들은 율법을 가까이 하던, 성경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서기관들이 어떻게 성경을 필사했었는지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이들은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쓰던 것을 딱 멈추고 붓을 갈고 목욕을 재개하고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이어서 쓰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율법을 붙잡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서기관보다는 바리새인이 조금 더 친숙하시죠? 바리새인들, 이들의 이름 바리새라는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어지다, 따로 떨어뜨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그대로 이들은 같은 유대인 안에서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었고 철저히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물론 그들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사회에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러면은 딱 두 부류였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통용되다시피 한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호되게 꾸짖으셨죠. 우리 오늘 말씀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의 문화에서 생각해 봤었을 때는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최고로 의로운 사람들이었었고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없으리라라고 그들은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속담처럼 그들의 구전으로 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천국에 두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다면은 하나는 서기관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 통용이 될 정도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사회에서는 항상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르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들보다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들의 믿음, 이들의 의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준의 뜻이 모호하죠. 그들만큼이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나쁜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얘네보다 낫지 않으면은, 얘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은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그렇다면 그에게서 얘네는 무슨 뜻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고 우러르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걔네들이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이들보다 더 의가 뛰어나지 않으면, 낫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이게 화가 아니고요, 정말 이제 저주하는 수준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유명한 표현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극도로 혼을 내셨을까요? 겉보기에는 그들이 굉장히 잘 믿는 사람 같으나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굉장히 치명적인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있었던 치명적인 왜곡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치명적인 왜곡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은 그 이야기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저도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좀 압축을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은 굉장히 위선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들은 항상 사람들의 시선에 그들은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이 지켰던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정신에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실과 바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핵심을 빠뜨리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행위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구제나 어떤 사회활동 위주로만 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그쪽 일변도로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번듯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동기나 중심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속담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우리 기독교와 가장 맞지 않는 속담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마 이 속담이 1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고루 중요하고요. 행위와 마음, 행위와 중심 둘 다 우리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겠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전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의 일갈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당시에 사람들의 그 모든 그 인기를 주름잡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였죠.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일치시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때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보여져야 될 때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은 그대로 둔 채 그들은 겉만 포장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선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혹은 성경에 이런 표현도, 위선이라는 표현도 자주 나오긴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이 위선, 외식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연극을 하다, 연기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의미가 확 와닿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아는 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도 없으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마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지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지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마치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그 호칭을 그들이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형식적으로 지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야만 됐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만 몰두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율법을 처음으로 주셨을 때에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쉽게 이것을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이라고 요약을 하셨죠. 모든 율법에는 다 이 정신이 담겨 있고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했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따졌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과 12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안식일도 마찬가지, 모든 절기들이 마찬가지고요.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의 삶에서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애초에 율법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은 사랑과 자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꺼이 선을 행하셨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데, 치료하는 데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저 그들의 형식을 지키는 데만, 체면을 차리는 데만 집중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율법의 정신이 뭐인지, 율법의 기본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죠. 이들보다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습, 잘못된 모습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에 그들은 만족했었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이룬 그 신앙의 성취에 그들은 떳떳했었고 그들은 그것에 그저 만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없었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아주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기 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노년에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내 힘으로 의롭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어떤 행동을 내가 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에게 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 없었고요.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유대인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노년했던 고백은 내 힘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행동에, 신앙의 습관에 내가 만족하고 있고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내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의가 아님을 알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알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바리새인들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이다. 바리새인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주 떳떳하게 고백을 하죠. 이 11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12절에는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이 떳떳한 이유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기 때문에 자신들은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고 내가 얼만큼의 성취에 이루고 있으니까 저기서 있는 더러운 사람들, 세리들과는 저는 다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행위들이 굉장히 나는 만족스럽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이죠. 신앙에는 어떠한 경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어떤 신앙의 경지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가 쓴 서신서에서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기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했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그 나그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앞으로 가야 되고 더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도 그냥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는 파로이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라틴어인 페레이그리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순례자라는 단어,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나그네, 순례를 한다라는 것 무슨 뜻입니까?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그 정도의 신앙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모험을 한다라는 이야기이고 더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바라보고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 이만큼 드리면 됐지 뭐, 내가 이만큼 말씀 읽으면 됐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정말 찰떡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만날 때에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믿음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 믿음대로 살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그보다 더 나아가는 일, 더 나아가는 일, 더 나아가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의에 빠진다라는 것은 이런 싸움을 포기했다라는 의미이겠죠. 저는 이 정도에 만족합니다. 뭐 싸우지 않아도 오케이, 뭐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전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천국 가는 거야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고 거기서 끝난다라는 이야기이죠. 아닌 척하지만, 기가 막히게 아닌 척하지만 사실은 그의 본성은 죄의 모든 것을 맡겨버린 모습일 것이고 더 이상 말씀 앞에 내가 새롭게 되거나 그런 작업들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이곳에 모인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혹시나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말씀 어느 정도 보는 것, 예배 몇 번 드리는 것, 이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지을 수 없고 거기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치 않으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잘못들은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감추면서 남 비판하기를 즐겨하고 자신을 스스로 만족하는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위선적이었죠. 그리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정도 수준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년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것이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것, 새벽 기도를 몇 번 나오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새벽 예배는 내가 매일 나온다,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은 그 사람의 삶은 더 멋있어야 됩니다.
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큐티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읽는다, 내가 벌써 지금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삶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과 삶이 맞닿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믿으면 장땡이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없으니 프리패스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이 반이고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반반, 양념 반, 후레드 반처럼 그것이 반반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더 지킬 수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더욱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면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면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얼마나 무겁고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감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은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져서 이제는 회개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은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반 이상은 전부 다 폐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피 튀기게 싸우는 땀 흘림과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간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절실히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몇 개의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 새벽 예배 몇 번, 헌금 얼마, 성경 통독 몇 번으로 정의되어지고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욱 사랑해 주거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정의와 공평을 부르짖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자라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더 나은 의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도단대청 청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고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삶의 작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퀘이커라는 어떤 신앙의 집단, 퀘이커 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밖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운동 경기 중에 갖고 있는 어떤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숨 고르기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하고, 이제 진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알바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누군가와 만날 때에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더 나은 의를 소유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예수님을 더욱 따라가는 그런 우리 도담지청 청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이유는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고백하고 기억해야 되는 가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